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가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도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히 잘 알던 자였죠. 어떠한 사람을 고발할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체포하려고 하였을 때는 그 증인들, 두세 사람의 진실된 증인들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들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온 건 칼과 몽치였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오자 베드로는 그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베어 버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고 또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힘과 능력이 없어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거죠. 칼과 몽치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결단이 되셨으므로 그대로 그들에게 이끌림 바 되어 내어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그들의 힘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리고 신문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모든 결정권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박탈당하였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바로 이 공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이야기하고 신문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다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판단하는 일 중 하나로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밤 늦은 시간에 잡혀서 가게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과정 속에 한 인물이 더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한 고백은 어디로 가고 이제 그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또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들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서 가게 된 그곳에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모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증언을 구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런데 그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율법에는 어떠한 고발이 있을 때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까지 동원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제사장이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 아무리 질문하여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고발의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거짓 증언된 사람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기에 대제사장이 한 가지 꾀를 낸 거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메시아가 너냐?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수많은 내용들이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다른 어떠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63절과 6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모든 사건들,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은 진실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짓된 말,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며 이제 되었다. 이 앞에 있는 예수라는 인물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동행함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 모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모욕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죄를 다 담당하셨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하여도 우리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이심을 믿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늘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죄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곳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 훗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